오늘 이사야 50장, 51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50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이혼 정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혼 정수를 써준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빚을 많이 이제 지면 자녀를 이제 그 빚 대신에 내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내어준다든지 아들을 내어준다든지 부모의 빚 대신에 자녀를 내어주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와의 관계를 너희 스스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오해를 하고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5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향하여 빛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빛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린 영적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50장 11절에 구원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 길로 계속 가보는 거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노력을 열심히 해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공부도 열심히 해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가도 이 정신 문제 잡혀버리면 어느 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 와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50장, 5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미 너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았다. 내가 예언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학자보다 뛰어난 지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지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일깨워서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의 체질과 생각이 안 돼가지고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일깨워서 사명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명감과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5절에 보시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고통이 지나가게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치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6절 아닙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셨죠? 그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치욕과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수치를 당하고 계시지만 그 수치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여러분의 수치와 고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수치고, 하나님은 그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형틀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그냥 나를 따라와, 무작정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너희 인생은 승리를 거두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 않느냐,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고통당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길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2절 3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또 바꾸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계속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질서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악이 되는 거고, 법을 지키면 그 선의 사람을 사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만민을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그 공의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비방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미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면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생각 때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나 오늘부터 진짜 선교를 두고 매일 기도해야지. 또 말씀 들으면 내가 그거 놓쳤구나. 또 이래 가요. 계속. 제가 이 말하는 건 또 여러분 낙심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 중심에 딱 들어오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빨리 딱 정리하고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영적인 이 묵상의 그 시간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어둠에 빠져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12절부터 16절까지 답변을 딱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죠? 조속히 구원을 이룰 거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걸고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당면한 모든 문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을 의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조속히 그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또 하십니다. 내가 조속히 그거를 해결할 거니까 너는 뭐하냐? 갱신해라. 또 거기 머물렀으면 또 빠질 거 아니냐.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갱신해라. 나온나? 그게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깨어나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의지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거기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점점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도록 영적으로 좀 계속 단련을 좀 시켜봐라. 조속히 구원을 이루고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회복할게. 그리고 18절 20절에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갱신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여러분 실천상을 꼭 잡으세요. 그거 작은 거잖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 딱 붙잡고 잘 안 돼도 거기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1절 23절에 깨어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지속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거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속 영적인 빛을 밝히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덧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